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아서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통해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한 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세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다양하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그분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으로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영롱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통치자, 기묘자, 모사입니다. 첫 번째가 통치자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네, 통치의 의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와 다른 면모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사사로운 이익으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로 오시는 그 주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해지게 돼요. 방종에 빠집니다. 반면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해요.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기는 기묘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더풀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메시아는 그 존재가 참으로 위대하시죠. 그가 하신 일도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위대해요. 우리 인류에 끼친 그 영향력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묘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살펴본 것은 모사예요. 그의 이름은 모사라. 이 모사라는 것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 지혜가 넘치시는 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상담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 이름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의 이름이죠.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 그 아기는 모사예요. 지혜가 넘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더불어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혜만 가지신 분 아니라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능력은 위험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지혜는 없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히려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이 없는 지혜는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죠.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혜와 능력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갈 때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라도 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지혜뿐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고한 짐을 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6.25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휴전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때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아주머니가 장날을 맞아 머리에 이제 짐을 지고, 장에 이제 팔려고 짐을 지고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장 더운 삼복더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삐질 흘리면서 그 장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미군 집차가 그 신장로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서툰 한국말로 그 아주머니한테 타시라고, 자신이 태워주겠다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면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이제 뒷자리에 탔어요. 그리고 차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군 병사가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 백밀러를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냥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근데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공짜로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미련한 거죠. 이왕에 탔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 짐을 그냥 내가 지고 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짊어지셨다고 오늘 짊어지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짊어지셨으니까 내일은 네가 알아서 짊어지고 가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그 짐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부성적인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사야는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 믿는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63장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긍정적이십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면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감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이제 적극적이고 얼마나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힘이 막강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폭력적인 아버지도 많았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먹고 또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도 마치 자신의 육신적 아버지처럼 조금은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 매를 들고 있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 매로 때리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눠봐도 그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나온 교회에 사역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소위 인카운터 수양회라고 이제 수양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과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강의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려서 아버지한테 많은 폭력을 당했어요. 성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 마음에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많은 상담 또 사역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소위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집을 떠난 아들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치 거지와 같이 그 돌아온 아들을 그냥 맞아주세요. 용납합니다. 더불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해요. 아들로서의 신분도 회복하고 아들로서의 권세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어떤 깊은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망이요, 위로이며 피난처요,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슨 얘기해요? 주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늘 아버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이 뭘까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태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큰 산이 무너진 것 같아요. 버팀목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비중이 있죠. 그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큰 산과 같다고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는 떠나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2000여 년 전에 바로 그 주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 아기의 이름 평강의 왕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는 그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특별히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 왕의 모습을 보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독재자로 폭력을 일삼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모든 세계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독재적인 모습,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기예요.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기를 두려워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아기를 위협적이다 느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가설 수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찰나적이, 또 육체적입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영원해요.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 시에는 말을 탔어요. 하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그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샬롬, 평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줄곧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은 이 평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참으로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북쪽으로 가면은 유럽,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남쪽으로는 그 아프리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애굽이 버티고 있었지요. 북쪽은 어때요? 이 헬라, 그리고 로마가 또 신진 세력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늘상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떻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지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화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폭력이 난무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전쟁을 일삼은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는 것,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세계 곳곳에서 전쟁, 국지전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얼마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야 간의 큰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민들도 나뉘어져서 지금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범위를 좁혀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더 좁혀가면 우리의 마음에도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도의 개선, 교육,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이 그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평화,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사이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 한 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통치자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 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해요.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온 나라 가운데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 이 계절에 주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 한 아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통치자, 기묘자, 모사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만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심의 계절,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되 우리가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어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의 계절, 대림절 기간을 맞아 한 아기로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치자이시며 기묘자이시며 모사일 뿐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늘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